오늘 시편 121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을 받고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광야길을 지나서 여러가지 맹수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추위와 그러한 것들과 싸우면서 너무 지쳐 있을 때 거의 예루살렘에 다다랐을 때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서 그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구나를 바라보면서 노래한 시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명절이 되면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에는 언제나 저들이 흩어져서 먼 지방에 살거나 시골에 살거나 먼 이방 땅에 살지라도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한 달이 넘도록 두 달이 넘도록 그렇게 걸어서 순례의 길을 행했습니다. 그때에 부른 시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시온산을 바라볼 때 거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시온산을 바라볼 때 그럼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죠. 그 산이 시온산을 이렇게 평풍처럼 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산이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노래했던 시가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순례의 길과 같습니다.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처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강도의 위험과 기후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과 처처의 지뢰밭이 놓여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예측 불허의 그러한 광야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곳저곳에 위험은 웅크리고 있다가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전쟁과 여러 가지 문제거리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과 긴장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 광야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보호할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호받기 위해서 소유를 의지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돈을 의지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권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보호가 되지 못해요. 우리의 진정한 보호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따라하세요.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시인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달, 두 달을 걸어서 오니까 너무 고단해요. 그 광야에서 광풍이 몰아닥치고 또 그 다음에 험난한 막 굴곡이 심한 그러한 길을 걸어오다가 이제 시온산에 와서 이렇게 시온산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불침범을 세워서 파수꾼을 세우면서 맹수의 위험과 여러가지 강도의 위험에서 지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산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124편 1절 2절에는 뭐라고 노래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종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여러분, 상전은 주인은 종을 책임져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도하나이다. 절대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위협이 다가오고 죄의 유혹이 다가오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그럴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편 146편 3절 4절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 귀인은 뭐예요? 높은 사람, 권력자,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그들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여러분, 분명한 인생의 해답은, 삶의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의 원천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0장 28절로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무릎의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알프레드 랜싱이 지은 세클턴의 위대한 항해를 읽어봤는데 이 책에 보면 세클턴은 1000년 동안 위대했던 탐험가로 손꼽힙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지도자다, 그런 평가를 받는 리더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가 수없이 남극을 탐험했는데 세 번째 남극을 탐험할 때의 일이었는데 27명이 인듀어런스 호를 타고 섭씨 30도, 여러분 영하 30도면 그냥 동사당해요. 그런 데를 634일 동안 27명이 탐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쯤 가니까 다 빙벽이, 얼음산, 다 얼음산, 사방이.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갇혔다는 거야. 얼어 죽잖아요. 하루를 못 살죠. 그런데 그들이 한 명도 희생당하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 그 비결이 뭐냐?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고도 험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히 3명인데 나는 4명처럼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돼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난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동상이 절 안 한다 해갖고 풀무불에 던졌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4명이 강강술래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함께 했던 그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끊임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못 빠져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파수꾼은 졸기도 해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려고 해도 졸아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시간마다 항상 밤이나 낮이나 눈 깜짝할 사이까지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에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지? 이렇게 해보니까 내 차가 앞차를 탁 박아버린 거예요. 신호대기하다가. 그 왜 그랬냐?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조금 뗐나 봐요. 그러니까 밀리면서 앞차를 탁 받아버린 거예요.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고. 근데 나 감각이 없었어요. 그때 내가 발을 뗐는지 안 뗐는지 감각이 없어서 내가 앞차에게 아니 왜 저기 신호 대기하면서 후진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지 이거? 블랙박스 열어보자고. 그래 내가 가서 이렇게 밀린 거더라고. 감각도 없었어. 눈 깜짝할 사이에 아차하는 순간에 여러분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차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응? 분초마다 시간마다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키시면서 어떻게 하냐 실족치 않게 해주신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이라는 말은 모토라는 히브리어인데 잘못 디디다,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미끄러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발을 잘못 디디거나 행동을 잘못해서 재앙이나 혼란에 빠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한 달, 두 달 광야의 길을 걸어오는데 여러분 구렁텅이에 발을 헛디딜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낭떠러지에 발을 헛디딜 때가 있어요. 그게 실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명의 위험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라서 쉽게 넘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망하고 실족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발을 잠깐 헛디뎠는데 실패하고 유혹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넘어지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지키면 우리 발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발을 붙들어 주셔서 헛디디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아주 귀했을 때 그때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신사가 세단을 딱 몰고 가다 멈춰섰어. 타세요. 얼마나 무거우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차에 타서도 뭐 짐을 안 내려놓고 이리 밑을 저리 밑을 이리 밑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안 내려놓는 거야. 이 물건이 없어질까봐 어디로. 이 자동차 못 맡긴 거야 짐을.
여러분 비행기를 탔으면 수화물은 붙여야 돼요. 그거를 20kg가 넘는 것을 들고 비행기 안에 가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자동차에 짐을 맡기면 편한데 비행기에 수화물로 붙이면 가볍게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지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짐을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절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원수마귀는 곳곳에 수렁을 파놓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의 발이 헛디뎌지기를 기다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원수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을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대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에요. 맡으시기에 넉넉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든든히 서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능력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깨어서 지켜주신다.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지키는 자가 파수꾼이라고 해요. 파수꾼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멀리서 이렇게 불침범하다가 딴 사람 다 잘 때 자지 않고 깨어있다가 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외쳐서 대비하게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이 여차 졸 때가 있는데 하나님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어떻게 지키시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눈동자는요 우리의 그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한 신경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조금만 먼지만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눈을 못 뜨잖아요. 그런데 그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호받도록 우리 눈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눈썹. 먼지가 와서 눈썹에 걸려라. 그 다음에 눈꺼풀 깜빡여라. 그 다음에 먼지가 들어갔다. 눈물샘이 터져갖고 먼지를 쓸어내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조그만 먼지가 들어가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썹과 눈꺼풀과 눈물샘을 동원해서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나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어요. 이 세상 무엇도 우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늘로 피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 내 우편은 항상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요.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권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암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암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암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권능 있는 분이에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지키신다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않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일이라는 학자가 그 적도 지방의 달은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뇌를 상하기도 한대요. 낮에는 일사병에 걸리고 밤에는 적도에서 월사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7절에 보면 모든 환난에서 어떤 상황에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6.25 때 목사들을 다 죽였잖아요. 6.25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요시찰 인물로 찍힌 거예요. 공산당들에 의해서. 그때도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죽인 게 아니에요. 고정 간첩들이 지역에 같이 살았다가 어느 날 북한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공산당이 돼가지고 총 들고 동네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북한에서 그때의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그런 바닥 간첩들을 심어놓고 자기들이 내려올 때 다 같이 일어서는 거죠. 누가 간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아마 요시찰 인물로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쫓긴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어느 초가집에 들어갔는데 숨을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큰 아궁이가 하나 있어서 보니까 장작도 싸놓고 그래서 몸을 피할 수 있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 싹 들어가. 근데 갑자기 어디서 거미가 나타나더니 막 그 입구에다 줄을 치기 시작해. 거미 줄을 막 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공산당들이 싹 쫓아왔대. 이 초가집으로 막 들어왔더래. 들어와가지고 어딨어? 다 찾아내. 막 뒤져봐도 없는 거야. 분명히 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어디로 갔지? 그러다 이제 아궁이 앞으로 딱 오더니 아 여기는 거미줄이 쳐진 거 보니까 이곳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안 드나들었구나. 그러면서 가더래.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거미를 동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울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해를 당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원수마귀가 존재해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한 위험도 간파하시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전략을 짜는 것을 엘리사에게 은밀하게 알려주셔서 방어시킨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밀한 위협도 간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교묘한 계책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안전한 거예요. 응?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숨겨주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는 달나라 정복이 핫 이슈였어요. 그때 미국 우주인 제임스 어윈이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아폴로 15호 조종사죠. 미국 제임스 어윈이 달나라 가는 것도 어려운데 저기 가서 이제 달나라의 미국 국기국 뭐 이렇게 꽂고 지금 그리고 있는 장면이죠. 저 화면에.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이 더 어려웠다는 거야. 돌아오는데 우주선을 이탈해서 이제 캡슐을 타고 내려오나 봐요. 올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낙하하면 캡슐에서 낙하산 2개가 터져야 돼. 근데 1개가 펴지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휴스턴에 있는 사령탑에 막 연락을 하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봤는데 속수무책 아무런 방법이 없어. 이제 땅에 떨어지는 순간 자기는 죽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 어윈이 그 같이 간 일행들에게 기도하자 그러면서 엎어져서 낙하산은 지금 하나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2개가 펴져야 되는데 안 펴져갖고 이제 땅에 닿는 순간 죽을 판이야. 거기서 내려오면서 주야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휘오리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캡슐이 떨어지는 순간에 낙하산을 쫙 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난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사뿐히 땅에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읽었어요.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휴스턴 사령탑에서 우주선을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전율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어떠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거미줄을 통해서도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편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타질 수밖에 없고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불이 사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물이 침몰치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폭풍이 칠 때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그 어떤 위험 중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가는 모든 것, 전생활, 모든 삶의 영역, 일상 전체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4편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와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이제 가을철이 다가오는데 곧 겨울이 다가오면 찬바람이 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찬바람이 불 때가 있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찬바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냔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이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 지으신 이가 여러분 찬바람을 못 막겠어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앞서가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7족을 진멸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을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사자 왕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 아니 죽는 순간에도 지켜주세요. 잠언서 14장 32절입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니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세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안전히 구할 데가 없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방파막이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 분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환난에서 면케해 주십니다. 현재만 아니라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분초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지켜주신 이 은혜로 승리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